마태복음 27장 46절부터 4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스폰지 비슷한 겁니다.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일곱 개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슬픈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거든요. 삼위일체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던 하나님과 예수님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이셨던 그분이 버림을 받습니다. 완전히 버려졌어요. 왜냐?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입니다. 죄가 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버림을 받고 영원히 분리돼야 되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실제로 그분이 버림받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쩌면 강한 발음으로 또는 정확한 발음으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밑에서 바라보는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있으니 또 관중들에겐 그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엘리, 나의 하나님 그럴 때 엘리야를 찾는다, 지금 엘리야 찾는다 이렇게 오해한 겁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긴 어떤 사람은 그 입에 침이라도 고일 수 있게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려고 도와주려고 했으나 어떤 사람들은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우리 보자 이렇게 조롱합니다. 구경하자. 저 사람이 엘리야를 찾네.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한번 구경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 어떤 장소에서의 구경꾼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누가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장소에서의 이런 구경꾼은 우리가 보아도 너무하고 참 야속하고 참 괘씸한 구경꾼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자비의 연못에서 단 한 명에게 허락된 그 자비라고 칭하는 연못에서 많은 사람들은 낫고 싶어 했고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관망하고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진짜 자비의 연못이 됐죠. 진짜 자비하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를 찾아갔을까? 정확한 설명은 성경에 안 되어 있으니까 또 가서 천국 가서 그 병자나 예수님 만나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겠죠. 그러나 성경에 곳곳에 드러난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가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간절하고 갈망하고 있는지 아셨기 때문에 그를 찾아간 거죠. 그 많은 사람 중에 그가 가장 겸손하고 가장 갈망했고 가장 합당한 사람이었으니까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낫게 하셨어요. 그는 진짜 자비를 맛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장소에 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면 그 38년 된 병자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버린 걷고 뛸 수 있는 이 사람은 혼자만 즐거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옆에 있는 다른 환자들도 끌고 가서라도 못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 나았으니까 만세하고 너희들은 잘 있어라. 나도 이제 구경꾼 될란다. 과연 그랬을까요? 이 38년 된 병자가 그럴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지도 않았겠죠. 그에게 찾아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뒤에 사건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조금 더 오래 있었다면 아마 이 사람은 그 많은 환자들을 못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전해주려고 노력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도 오셨고
나도 그 자비를 맛보았어요. 나도 살아났습니다. 죽을 뻔했고 죽어 마땅했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납니다. 내 영혼은 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보지도 못했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옳은 방향인지 보지 못했고 걷지도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많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는 영적으로 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 바른 곳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그게 내 모습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아가 내가 자비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이후로 나의 삶도 변화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이후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이제 조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못으로 데려갈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찾고 있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낫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의 마음속에는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원망도 보입니다. 이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못에 넣어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 내가 지금도 고통 중에 있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고, 결국 그들이 지옥에 간다면, 그리고 그들이 나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를 향하여 어쩌면 원망을 하며 당신이 나에게 전해주지 않아서 내가 이곳까지 왔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들에게 진짜 자비로우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당신에게도 찾아왔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니겠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죠. 선착순 한 명만, 노력하는 한 명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잖아요.